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역대기 4장 1절부터 23절에서 전체 유다지파 족보의 그 마지막 단락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상 2장 3절부터 9절이 나오는 이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단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야베스조차도 그 기도의 내용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떤 가문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갈렙의 경우, 여분네 아들 갈렙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가계에 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단락에서 역대기 저자가 교훈하는 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전체 유다 지파 족보에서 마지막 단락인데 우리가 살핀 대로 이 전체 족보의 그 교차적인 구조에서 보자면은 전체 족보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이런 방식으로 계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유다 지파의 족보를 구성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들어 유다 지파의 족보를 구성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운 거, 부족한 거, 범죄한 거 이런 건 주변부로 만들어 버리고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시대나 돋보이는 활동을 중심이나 결론에 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오히려 정반대로 구성합니다. 이 부분이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베레스, 셀라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2장 3절부터 9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뭡니까? 그건 유다가 언약의 울타리를 제발로 걸어 나가서 이방인 친구와 교제하고 이방인 여인 수아의 딸과 혼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약해서 죽임 당하는 그런 아들 에르를 낳았던 사실이고 그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사실이며 이 세라의 후손 중에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아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작에서 빛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 짙은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참된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빛이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깊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빛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유다 족보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그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바수아와 다말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윗을 이었던 솔로몬과 관련해서 바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가 어떤 근거로 바세바를 바수아라고 개명했는지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바꾼 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더욱이 다말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딸이 분명한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언급하고 그 끝에 이 다말을 마지막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윗의 치세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치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유다 족보의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겁니다. 유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를 제발로 걸어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얻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아들을 얻었을 뿐이고 심지어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스스로라면은 자기 조상 유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바세바를 취한 일만 놓고 오더라도 우리아의 아내 그 충직스러운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의 가문이나 다윗의 나라는 모래에 서 있는 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한낱 인생으로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성격에 속합니다. 지난
의정에 월요일날 폐회했는데 의정에서도 신앙 고백서의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전과 관련해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는 내용 한 군데가 나오는데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제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첫째로 우리가 지상에서 행한 최선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혹은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행한 가장 위대한 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죄와 영생 얻는 공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코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여공 자기 구원 얻을 만큼 충분히 선행을 행하고 남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공로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는 근거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행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고 피조물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무엇을 행하더라도 그걸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성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선행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인데 우리의 선행이라도 성신에게서 나온 우리의 선행이라도 우리가 행한 점에서는 그것이 더럽혀졌고 심한 약점과 결핍으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주님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우리 고백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충격 받으신 분 없어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참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무엇을 근거로 삼는다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집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뭘 행했더라도 그걸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참으로 선을 행한 거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이요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와 은택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을 배웠는데 거기 이름 없는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든지 지금은 유명해졌지만은 전에는 이방인의 후손이었던 갈렙에 관한 내용 또 왕을 돕는 셀라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만큼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좇아서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서도 이름 없는 집안 출신입니다마는 그런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처럼 이방인 출신이던 갈렙을 언약의 나라에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무슨 수로 스스로 언약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교회에 지금 가담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셀라의 후손처럼 이름 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상
이 4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개통을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계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걸 확 바꿔가지고서 또 계율을 다르게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그게 장황하게 보이기도 하고 족보의 뼈대에서 마치 그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런 잡다한 내용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름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파인 유다 지파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잡다하고 장황하게 기록한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위대한 조상들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기죽이게 하려거나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데도 그만큼 자랑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베푸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으면은 세상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작은 교회에 와서 자랑하려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보다 규모가 작은 거 아닌데 사람 눈으로 보니까는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세우기 어려우면 저거 내세워서 키워커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뭐 내세운 거 그거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될 텐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닭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안 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다 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살피기로 하고 이제는 시몬 지파의 족보를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몬 지파의 족보의 계율을 간단히 살피고 계율에서 제시된 단락들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족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28절부터 33절은 이들이 거한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시몬 지파의 후손들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이들이 거한 곳이 38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처음에 야곱의 아들 시몬의 직계 후손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이 거한 곳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몬 지파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번성해서 영토를 넓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몬의 직계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으십시오.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꿀이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온부터 제 9대 손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사울, 살룸, 밉삼, 미스마, 함무엘, 사꿀, 시므이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9대까지가 됩니다. 우선 이 족보에서 특징적인 것은 족보의 첫 대인 시므온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시므이가 아들 16과 딸 6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중간에는 아들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형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아들들이 많이 나왔고 중간에는 아들이 하나씩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시므이를 설명하면서 그 형제들에게는 해서 시므이의 아비 사꿀이 시므이만 낳은 것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 형제에게는 했는데 형제들입니다. 여러 아들들인데 하나만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시므이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울, 살룸, 밉삼, 미스마, 함무엘도 아들 하나씩만 두었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역대기 저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가, 이걸 자연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마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강서를 쭉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제 시몬의 아들들이 이제 누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인데 사울로 이 시몬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족보에 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4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창세기에는 6 아들이 나오는데 역대기 4장에서는 5 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왜 오아스의 이름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 시몬의 가계를 이어가는 인물인 사울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이 아내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나머지 아들들은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 같은데 가나안 여인의 소생인 사울이 가계를 잇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밉삼이나 미스마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데서는 이스마엘의 자손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통일한 이름이 이 사울의 후손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울에서 발음된 샤울입니다. 사실은 동일인이 아닐 텐데 동일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사울이 이 가나안 여인의 소생인 사실, 즉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몬과 관련된 유명한 역사 사건과 함께 놓고 보면은 이 묘한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야곱의 딸 시므온의 누이 디나에 관련되는 겁니다. 디나가 누구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죠. 시몬도 레아의 아들이죠. 레위와 함께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거할 때입니다. 디나가 하루는 그 땅 여자들 여인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만 히비 조속 하몰의 아들이고 그 땅 추장이던 세겜이 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 디나와 혼인하려고 아버지 하몰에게 혼인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여러 족속들 가운데 얹혀 사는 신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은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도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이어도 아무리 혼인 지참금을 요구하더라도 감당하겠다고 아버지 말을 거듭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하몰과 세겜에게 그 종족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은 자기 누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죠. 하몰과 세겜은 뭐 물론으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서 그 종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는데 바로 그때 디나의 오라비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희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수심에
잠기게 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판단할 때 시몬과 레위의 복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일제히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은 그 시로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저 자기 가문 하나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언약이 좌절되는 것이 더 큰,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죠. 그 맥락에서 지금 30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저주의 말씀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한낱 사람의 복수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큰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좌절시킬 만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디나의 일로 인해서 언약의 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자기 복수심을 충족하려 했는데 거기서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관찰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그런 악한 목적에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은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성례를 사사로운 욕심에 악용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 정신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는 표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속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출발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례를 함부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진중세례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종 목사가 사단이나 교단의 실적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믿는 사람 여부를 살피지 않고 게다가 무슨 특별 간식을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원하는 군사는 누구든지 병사는 누구든지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명목상 신자가 되는 거고 교인이 되는 셈인데 이 사람이 제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있는 교회에 다니려고 할 때 그가 고향 교회의 교인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 한국 교회는 누가 교인 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왜 왔는지, 믿는 사람인지 그런 건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환영부터 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라면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서 그 증명서 가져오면은 그런 거 잘 묻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증명서까지 가져오면은 이 사람을 교인으로 다 환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은 아무 담벼락이 없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처럼 시몬이 할례를 언약의 표인 할례를 그런 개인적 복수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지라도 실질로는 세상 정신을 조차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결론 위에 서서 볼 때에 가나안 여인 소생인 사울이 이 시몬의 계보를 이었던 사실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몬의 믿음이 약했던 거고 그런 만큼 그의 가문이 언약의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역대기상 4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후손들 가운데서 자녀 많이 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언약의 경륜 아래에서는 자손의 번성이 언약의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수도 많죠, 사실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드는 화살 같아서 그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태의 열매도 저주를 받아 없어집니다. 이건 새 언약의 경륜과 좀 다른 면이 있죠. 구약의 독특한 관점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시몬 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다가 큰 잘못을 범한 후에 철저히 회개한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하는 말을 보면은 시몬 지파 미래에 관해서 짐작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과 레이는 이 예언대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형제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았는데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 중에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나중에 보면은 좀 더 흩어지죠. 아마 비슷한 의도에서 역대기 기자는 시므의 아들 16 가운데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16이면 적지 않은 수준인데 유다 지파의 경우와 대조해서 이 아들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역대기 전자는 이어서 시몬 후손들이 살던 지역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몬 자손에 거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수할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심과 벳 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몬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이 지역이 주로 이 브엘세바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 조금 먼 지역도 있지만 대개 그 인근입니다. 시글락은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성읍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윗 왕이 도피 시절 지배했던 그 남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 단락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름과 사건은 역대기 족보 이해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건은 뭐 하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름들은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몬 지파의 후손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죠. 37절까지죠. 38절 37절까지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다이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유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 중 가운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시므의 아들 16명이 있었어도 그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령 메소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요사는 아마시아의 아들인데 아마시아가 시몬 지파에서 어느 대 인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뚝 떨어져서 나와요. 이 히스기야 때 관련된 인물이라면은 중간에 이름이 싹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이제 히스기야 때 인물이 등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38절에 보면은 이들이 본족의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본족은 뭐 씨족, 영어로 하면 clans, 또 family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씨족 혹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입니다.
38절 이후에 농명된 자들은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시몬 지파의 출발은 매우 미미했는데 후대에 와서 이 가문들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는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아주 히스기야 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중간은 싹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리고 이 후대에 와가지고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고 갑자기 번창을 합니다. 이 번성했다는 말은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팽창할 때 되게 이 용어를 씁니다. 인구가 팽창하니까 자연이 재산도 많아지고 종족이 거할 땅이 더 필요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들이 목장을 얻으려고 인구는 팽창하고 길은 짐승이 많으니까 목장을 얻으려고 동편 골짜기 동편 그돌로 가서 거기서 원하던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합니다. 어떤 판본에는 그랄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랄이라면은 유다 남쪽의 부알세바와 가사 사이에 있고 그돌이라고 하면 유다 산지 언덕에 있습니다. 이들이 거기 거하는 함 족속을 치고 모님 사람을 쳐서 거기 거하였다 하였습니다. 41절에 있죠. 이 위에 농명된 자가 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해서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들을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히스기야 때라면은 아마 이 일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홀수를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그때 아마 시몬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가서 그 지역을 치고 땅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주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시몬 이들이 500명이 이 두목들을 세워서 세일산이면 에돔 땅이죠. 에돔 땅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거기 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이 헤렘법으로 다스리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린 족속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시몬 자손들이 이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로 에돔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족보에서 출발과 마지막에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출발은 실로 보잘것없고 그 이유가 시몬의 연약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의 죄를 인하여 그 가문에 여호와의 저주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시몬 가문은 유다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저주대로 레위가 형제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동시에 형제들에게 제사장 지파로서 언약의 복의 기관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 이유는 예를 들면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레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 섬긴 주범들을 죽인 경우가 있겠죠. 그것처럼 시몬 지파의 경우도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집니다만은 예언대로 흩어지는데 그런데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헤렘법을 시행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그 결과로 기업의 땅을 얻게 됩니다.
지파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지요. 이런 내용이 언약을 배반해서 저주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언약의 땅에 돌아온 언약 백성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언약의 저주에서 언약의 복으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 사람이 스스로 언약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언약의 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땅에 돌아왔지만은 현실은 포로로 살던 때와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세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실에서 그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서 돌이켜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돌아오면 소망은 금방 절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자는 그들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고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겸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우리 고백서의 교훈대로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라도 우리가 행한 그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무슨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나은 무엇이 있더라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실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 된 사실, 그건 하나님이 성신으로 힘주셔서 그처럼 해주시는 건데 언제든지 이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만 우리가 구원과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인 시몬의 족보에서 한낱 인생이 형성해 온 역사와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떤 심정으로 매일을 살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이런 교훈을 고귀한 진리를 교훈하오나 저희 스스로는 이 복된 교훈을 잘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행할 때도 많고 그리하여 실패하는 일도 적잖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구해야 마땅한 줄 믿사옵나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인도를 쫓아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